일서 4장 거기 보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2장에서는 그 적 그리스도의 모습, 그들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그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누군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신도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뭐 잠수도 타고 열심히 없을 때가 있고 시험도 드는데 또 옆에 이런 거짓 가르침을 그런 이단들이 그런 자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더러운 거니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간이 아니면 우리 대신 이러한 모든 고난을 받으신 건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저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결국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결국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싸움을 하나님 이단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분간하는 거예요. 우리 미혼들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잘 분간해야지 아무나 만나놓고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본인이 분간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 배우자도 본인이 분간할 것이요. 직장 문제도 본인이 분간할 것이며 앞으로 내 생은 이 땅에서 딱 주어지는 시간은 요거 불과 몇십 년 요거 딱 주어지는데 요걸 어떻게 살 것인가도 본인이 분간하는 거예요. 본인이 분간하는 겁니다. 분별은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이단이 와도 뭐 신천지라든가 무슨 여호와 증인이든지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들 거기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어떠한 그 사람들이 이론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단들은 열심히 이단 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무방비 정책이죠.
그냥 배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고 그들은 막 요한계시록 갖고 펼치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 자신이 없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금 동영상 요한계시록 꼭 듣도록 하세요. 들어서 보통 이단들이 다른 것 같고 제가 경험상 다른 본문보다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꾸준히 PBS를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문맥에서 벗어난지를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은 시대 모양만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안정적 단계로 진입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1절부터 우리 6절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정말 이단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거짓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 우리가 혹시 우리도 넘어갈까?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10년씩, 20년씩, 30년씩 다녀도 이단에 그냥 넘어가요. 이단들 만나보세요. 자기도 한 30년 교회 다녔다는 거죠. 한 20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전에 교회 좀 다녔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자꾸 이단에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남들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할 단계로 우리를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그들이 요한계시로 나오면 우리도 요한계시로 나갈 것이요. 그들이 바울 서신 갖고 얘기하면 우리도 바울 서신 갖고 얘기할 것이요. 그들이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하면 우리도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해서 우리가 그들을 끄집어내야지. 여러분, 연구 안 하고 모르면서 이단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막 요한계시로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고선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 안 하고 그건 보니까 잘못된 거 하고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너희들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래. 우리 교회에서 들어와, 빨리 일로 와. 여호와 증인, 방문은 무슨 방문을 하냐, 빨리 와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안 돼요. 실력을 갖추세요. 실력을 가지고야지. 의대 들어가서 그냥 예과 본과만 착실히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고 4년 됐고 5년 됐다면 모태신앙은 말할 거 없고요. 모태는 우리가 지금쯤 우리는 이제는 내가 벌써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신천지 저거 들어간 지 1년 2년 돼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이상 됐는데 아직도 신천지, 그러니까 그들도 돌아다니고 우리도 돌아다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많이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를. 내가 누군데 내가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습니까? 입을 많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지도부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셔야 돼. 이거 감 뺏기니까. 지금 신천지 우리도 전략적으로 저기다 이제 신천지 교인 못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무슨 법적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사실 들어와야지. 와갖고 우리한테 져야지. 지금 교회마다 뭐냐면 못 들어오는 걸로 다 붙여놨어요. 들어왔다가 큰일 날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오는 거지, 그들이. 그만큼 싸움은 진다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신천지에서 안 보내야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 못 간다, 너희들. 그 잃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무리 최고의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와도 우리한테 져야 돼. 우리는 그 정도로 딱 돼야 신천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직도 용감하게 교인들의 집을 방문한다는 건 뭐예요? 교인들을 깔보는 거죠. 아직도 그걸 벌써 10년도 더 됐고 2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교회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000명씩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도 넘어가고 또 그런 이단에도 넘어가서 지금 이단은 배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200만 명. 이단 200만 명의 시대.
이제 앞으로 좀 더 있으면 300만 명. 이거 뭐 무방비야. 완전히 추수의 아주 그런 황금기야 지금 이단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신천지에서 교회로 보낼까요? 갔다간 다 뺏길 텐데. 여호와 증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할까요? 다 방문하면 자기들보다 더 많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바빠서 일일이 다 현장 조사 못하지만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아직도 교회는 준비하고 있지 않구나. 그냥 그들은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대해서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마음 놓고 다녀 여호와 증인.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 저 같은 경우 자기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신천지고 뭐고 다 만나시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흔들할 때 되는 것이지. 어린 성도들에게 가서 신천지들 끌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지 못할 거야. 근데 신천지는 너희들이 저 지금 어둠에 있는 저 교인들을 다 끌어내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제 가갖고 끌어내고 막 교회 들어가서 끌어내고 저기 가서 끌어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끌어내고 여호와 증인들이 끌어내고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거 참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빨리 실력을 키워서 이제 우리 때가 되면 글쎄 올해쯤 될지 내쯤 돼서 여러분들 파견해야 되겠어요. 저 추수꾼 저쪽 신천지 쪽으로 우리가 가고 여호와 증인 본부로 다 들어가서 교회는 저 하다 거기서 사람들 다 끌고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언제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성도가 거짓 가르침에만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죠. 쭉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배운 자라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배운 사람은 그러면 행동에서 삶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요. 진리의 바른 교훈 그것과 형제 사랑은 나눠지 있지 않아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그래서 심령이 다 바뀐 사람들은 결국 형제 사랑의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한 공급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막 그러는 게 바로 휴머니즘이죠.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멀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또 뭘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건 인류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진리를 계속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점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형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은 사람을 이단에 빠뜨리고 바른 가르침은 사랑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7절부터 21절까지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모습,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십니까? 그것은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10절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지는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이 땅에는 원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 땅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괜히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원래 그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사랑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참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뭐 최 부장이 사랑이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 그런 거 가지고 저 사람 인정머리가 없다. 원래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인정머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우리가 참 난처해지죠. 그럼 인정머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애당초 사랑이 없어요. 흉내는 좀 낼지 모르겠어요. 자기 어떤 사회 관계상, 대인 관계상 사랑의 형태를 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은 이 땅에 애당초 없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며 또 하나님을 그걸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교수든지 누구든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특별히 이 사랑은 그냥 뭐 껴안고 뭐 이런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사랑, 이것. 그리고 둘째로는 11절에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뭐 설명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명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되죠? 이웃과 왜 내가 사이가 나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중요한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끈 안에 그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끈 안에 딱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오고 갈 때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2절부터 볼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딴 때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딴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 주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참 우리가 그게 깊어질수록 정말 그 이 안에서 참 그 어떤 평안 같은 거,
하나님의 임재만이 임재하셔야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 평안, 즐거움, 아주 힘남, 밝음, 부정적인 거 사라짐, 감사 이런 게 막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끼리 막 무슨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어떻게 막. 그래도 정말 사랑할 때 거기서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뭔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함께하심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에 깊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릴 때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떠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근수근 뭐 아무개에 대해서 이제 수근수근 교회 누구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뭐 기쁨이라든가 평안, 감사 이런 건 전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어떤 하늘의 그 기이한 빛, 영광스러움 이런 건 없어요. 수근수근거릴 때 하나님 빨리 가시오 그 뜻이에요. 내가 아무개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까? 둘이서 수근수근거리고 좋다가 헤헤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거릴 때는 하나님은 그 자리는 없어요. 거기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계속 더 해라. 계속 수근수근대고 뭐 불평 얘기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수근수근될 때 하나님은 떠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앞에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 보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막 구름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막 넘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시작된 것이고 또 이것은 16절에 생활에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그 말과 이웃사랑하는 그런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나누어질 수 없고 구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고 그에게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17절에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 담대함을 가질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과 섬김, 사랑이 모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자기를 허비하고 또한 허비할 것이고 자기의 물질과 또 자기의 시간과 관심 이런 걸 다 들여서 섬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사람은 이제 그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요. 이 말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나중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설명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떤가 하세요. 자기가 막 남을 사랑할 때 자기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미지근할 때와 정말 자기가 뜨겁게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섬길 때 자기 스스로 어떤가 보세요. 그럴 때 항상 이 자아상이 좋아지잖아요. 난 하나님께 나는 참 칭찬을 듣겠구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나는 벌 받을 거고 지옥 갈 거라고 늘 생각했었거든. 그러나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뛰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이럴 때 지금은 늘 벌써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뭘까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다. 그리고 주님께 나는 칭찬을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을 맞춰도 괜찮다. 괜찮다니까요. 좋아요. 칭찬받을 거니까. 담대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걸 원하니까. 주님 오늘 오시는 게 좋으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걸 표현되는 거. 바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그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길.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있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것은 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건 무슨 어떤 설명보다는 그건 뭐 그냥 마땅히 원래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냐면 그거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거든. 근데 만약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다. 20절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제가 자주 좀 설교하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형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한테 주세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잘 대해주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우리 이런 거죠. 우리 그때 장로의 자격할 때 보면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만 장로를 뽑아야 된다. 또 집사를 마찬가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원리 마찬가지. 형제 사랑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그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축구를 할 때 우리 동네 축구, 뭐 조기 축구에 거기서도 멤버가 되려도 너무 못해서 후보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네 축구에도 정규 멤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국가대표로 뛸 거 생각하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좀 못해서 그 동네 축구에, 조기 축구에 후보로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국가대표가 됐다. 그건 아니 이 조기 축구에도 통과 못할 사람이 어떻게 국가대표가 됩니까? 너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 못 섬기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도 내가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네가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하느냐.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형태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21절에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건 뭐 이유를 다 떠나서 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가 우리가 담대함이 생긴다든가 하나님께 속함을 드러낸다든가 또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든가 뭐 여러 얘기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죠. 서로 사랑해라고 일단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사랑할 이유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이유는 주님이 그러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일서 4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의사라고 하면서 환자는 한 명도 못 고쳐. 오히려 그 병원만 가면 더 심해져 나오고 의사는 관심도 없고 뭐 의사라고 하면서 밤낮 놀기만 하고 전혀 그건 의사로서 그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자기 뭐 수험생이라고 하면서 밤낮 놀면 그 무슨 수험생의 자격이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니 무슨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하면서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너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요즘 뭐 그리스도인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숭늉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일단 미워함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좀 소극적이지만 미워함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안에 스칠 수 있지만 바로바로 해결해야지 그거를 가슴에 묻으면 안 돼요. 미워함을. 한번 들어간 건 나오기 어렵잖아요. 빨리 여기 붕 뜨고 있을 때 아직 자리를 못 잡았을 때 빨리 그걸 내보내야지. 그걸 그냥 점점 내 뼛속 깊이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숭늉공이 되기 위해서 이 미워함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삐치면 자기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얘기죠. 내가 만약에 음란한 짓을 하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삐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삐치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세요? 불평합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 상대방이 너무 못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물론 그건 상대방이 너무 못하기 때문이긴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수근수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봐서니까 좀 봐서 저 사람 내가 만났다면 미워할 것 같다 하면서 도망다니세요, 여러분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데 난 쟤 보면 아무도 삐칠 것 같아. 그러면 도망다니세요. 어떻게든지 피하시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운 사람 벌써 이렇게 빨리 푸세요. 그 사람하고. 막 내가 미워할 사람 있으면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거리를 두세요. 이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워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사실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안 될 때는 우선 미워하지 않는 거, 그 미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자꾸 삐친다. 저 사람 만나면 난 자꾸 화가 생긴다. 불평이 생긴다. 그 사람이 물론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도망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빨리 풀고 도망가야지. 풀고 도망가세요. 이전에 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괴롭혀서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미워하게 되니까 누구 손해예요?
내가 미워하면 그게 탁 전파돼서 그 사람이 아플까요? 나만 미워하면 나만 힘들어. 그래서 가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얘기 막 해갖고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죠, 제가. 그 사람이 거의 100% 잘못했어, 그 사람이. 난 잘했어요. 네. 거의 100%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가서 그냥 해서 풀었다니까요.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인데 받아냈어요, 내가. 그냥 혹질해서 했더니 네가 네 입에 사과를 좀 해라, 그냥. 막 그냥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그냥 사과합니다. 그냥 그걸로 받아들여서 제가 나한테 사과한 거다. 네, 인정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삐친 사람이나 회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방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죄는 덜 질지 모르겠어요. 활동이 많은 사람, 회사를 자주 옮긴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앞으로 사람 만나는 일하는 사람들, 혼자 뭐 실험실에서 연구하면 뭐 시험관에 대해서 뭐 자기가 삐칠 것도 없고 다 그건 괜찮지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그만큼 죄를 질 가능성이 많아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삐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하여튼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여기서 조건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뭐 아주 좋은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않고 이런 말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이 항점하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삐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성품이 바뀌도록 이 까칠한 성격.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절대 안 넘어가는 그 까칠한 성격이나 완벽주의, 까다로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더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나처럼 내 주위 사람들도 완전한 게 아니라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천사가 아닌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걸 늘 생각해야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 역시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까다로운 사람들, 좀 약간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자기의 그 성품이 바뀌도록 좀 너무 이렇게 까다롭지 않도록 그런 사람을 결혼하려면 그 배우자는 좀 아주 그냥 편한 사람, 자기 좀 배울 수 있게 자기의 능력을 누르거나 주님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그런 죄성을 누르거나 아니면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이제 남을 미워하는 정도로 성경은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되 우리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을 미워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는 거.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능동적인 사랑. 먼저 사랑하는 것. 이 먼저 사랑한다는 건 결국은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우리가 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제는 남은 50년, 40년은 정말 사랑의 거인이 되고 사랑의 성자가 되어서 내가 남은 생을 살겠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결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뭘 배우셔야 되냐면 이 그냥 사랑하는 거. 이 방법을 배워야 돼. 그냥 사랑. 그냥 사랑.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걸 배웠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어야 사랑스럽죠. 어이구 제 왼수 그냥. 아니라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가. 네, 성경에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고 형편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 앞에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지만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못돼 먹고 막 형편없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 너무 미운 걸 하는 행동이 그게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이런 건 가족 중에 있죠. 보통 가족 중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보통 교회 내에서 이제 같은 동기라든가 뭐 이렇게 같은 그룹 꼭 있어요. 명심합시다. 이것은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그 형편없는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운데 어떡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깊이 느껴야 돼. 이렇게 무가치한 나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뭐 얘기할 게 뭐 있겠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할 때 그가 그 삶을 다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그분은 참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분 사랑이시다. 이러한 것, 이러한 고백이 나도 가능한가? 머리로 말고 하나님은 참 나에게 은혜 베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지금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는가? 이 지금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박해해서 결국 나중에 순교당하겠죠. 다들 이들.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 그가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자들아 아이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그것과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머리로 말고 지금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체험하는가. 그러고 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과 잘못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걸 용서했는데. 우리 만달란트와 뭐 100대라니온 성경에서 60만 대 1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도 요한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친밀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이시다고 고백할 때 이만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어떤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은 부분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